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 다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한 구절씩 교독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보라 내 친족 엘리자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행복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제가 신학생 때부터 기도할 때마다 붙들었던 사기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난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29년 목회를 해온 여정은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렸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여정의 구비마다 기적적인 응답을 받았어요. 그 응답이 꽃피어남으로써 저의 목회의 길은 꽃길을 걸어온 행복한 여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을 가지고 제 경험을 토대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것이 신앙생활하는 거라고.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할 때와 기대할 때와 기다릴 때와 기적이 일어났을 때 이 4가지 사건 중에 언제가 가장 소망이 가득할까요? 설레이고 기대감이 넘치고 기쁨이 가득한 때는 언제일까요? 사람들은 냉큼 기적이 일어났을 때죠, 이렇게 말하겠지만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는 모든 것이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점에서 소망의 클라이막스는 기다릴 때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을 기억하십니까? 우리나라가 월드컵에서 4강 성적을 낸 그 기적적인 결과로 인해 우리는 놀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16강전에서 이탈리아와의 경기에서 연장전 후반 종료 직전에 안정환의 극적 헤딩골로 8강에 진출했을 때, 그때를 더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8강에서 강호 스페인을 승부차기로 물리치고 4강에 진출했을 때, 그때 그 놀람, 감동, 환희는 가히 대한민국을 폭발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21년 전에 그 2002년 한일 월드컵을 떠올리면은 안정환의 골든골 이후 반지에 키스를 하던 모습이나 이훈재가 승부차기를 막아내고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이를 악물던 그 멋진 모습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일은 마지막의 결과보다도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 넘어야 했던 고비와 위기를 극복해내는 그 과정 속에 많은 의미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 함께 했던 사람들이 진정한 동지가 되고 그 과정에서 겪었던 그 일들이 훗날 영웅담이 되는 것이죠. 이 원리를 신앙생활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적의 기쁨으로 하는 생활입니까? 기다림의 기쁨으로 하는 생활입니까? 무엇이 더 신앙생활을 기쁘게 할까요? 일찍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후손을 통해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지 않아요.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 기다림의 기쁨 속에서 그들은 나라를 지켜내는 강직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약속이 성취되는 기적적 성취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 기적으로 인해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마귀를 제압하는 권세적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또한 우리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 기다리는 기쁨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약속의 성취를 한번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면 더 굳센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재림의 주님을 더 힘차게 기다리며 그 기다리는 기쁨의 힘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더 기쁨이 커야 합니까? 누가 더 희망적이고 진취적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당연히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받아 누리고 있고 두 번째 선물인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소망과 기쁨은 그들의 그 기대감보다 절로 더 커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해마다 경험하는 이 성탄절은 이 기대감이 극대화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미 받아 누린 약속의 성취를 상기하고 재확인하면서 더 큰 소망을 가지고 재림을 기다리게 됩니다. 이 기대감은 용광로처럼 풀풀 끓어오릅니다. 초림의 경험으로 재림을 기대한다. 바로 이것이 성도가 누리는 큰 기쁨의 원천인 것입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초림의 기쁨으로 재림을 기다린다. 초림의 경험으로 재림을 기대한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항상 기뻐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첫째, 이 기다림의 기쁨으로 모든 두려움을 이겨낸 마리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카톨릭의 영향으로 우리는 마리아 이야기를 좀 꺼리는 경향이 있는데 하지만 마리아는 우리가 아주 소중하게 기억해야 할 분입니다. 마리아는 아주 귀한 신앙의 모범이 된 사람입니다. 작은 산골 마을에 살던 어린 소녀는 어느 순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 중심에 서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길거리 캐스팅을 받아서 한순간에 슈퍼스타가 되기도 하는데 마리아는 한순간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주역이 되었어요. 마리아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약혼녀였습니다. 모든 결혼을 앞두고 있는 신부들이 그렇듯 마리아도 신랑 요셉과 결혼을 하고 단둘이서 이룰 단란한 가정을 기다리며 설렘 속으로 그는 그 설레는 가슴을 가지고 아마 결혼식을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천사의 방문으로 마리아의 삶은 전혀 기대와는 다르게 흘러갑니다. 천사의 말은 마리아를 매우 당혹스럽게 만들었어요.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띄워주세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마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는 이 일은 매우 귀한 일이고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에요. 천연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 할지라도 결혼을 앞둔 처녀에게 임신을 한다라는 건 무척이나 당혹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 당혹감과 두려움 속에서 그 어린 소녀가 어떻게 그렇게 대범한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 마리아는 하나님의 요청 앞에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 마리아의 순종으로 성탄절이라는 선물이 세상에 오게 된 것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날이에요.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신 날이에요. 마리아는 그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도록 다리 역할을 아주 훌륭하게 감당해낸 것입니다. 마리아는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그 당혹스러움과 그 두려움을 극복해내고 결단을 한 것일까요? 그것은
그 당혹감과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더 큰 힘이 마리아를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대감입니다. 기대감.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자, 보라라고 합니다. 보라, 마리아여, 너의 미래를 봐라. 너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봐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하라.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보라, 마리아야,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을 통해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를 네가 보아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시선의 방향을 향해 마음의 눈을 돌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미래를 보여주시는 그 그림을 바라보고 내가 낳은 아들이 메시아가 되고 영원 무궁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볼 때 그 기다림과 그 기대감과 그 설레임이 현실적 당혹스러움과 두려움을 압도한 것입니다. 둘째,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개인의 생각을 넘어 하나님적인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가 느끼는 현실적인 당혹감과 두려움의 틀에 갇히면 안 됩니다. 그래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일, 그 넓은 세상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나의 생각의 사이즈에 하나님의 생각을 맞추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함부로 재단하고 규격과 사이즈를 맞추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담을 수 있는 나의 생각이 되도록 내 생각의 장막터를 넓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규모를 넓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신학생 때 어느 목사님의 설교에서 이사야 54장 2절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 54장 2절은 이렇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 목사님은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인용하셨어요. 교회가 부흥하려면 교회의 땅을 넓히십시오. 성전을 크게 넓히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부흥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회 29년이 되어서 지금 저의 믿음의 수준으로 이 말씀을 다시 보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었어요. 이 이사야서의 앞의 구절과 뒤의 구절을 함께 읽어보니까 이 말씀은 마리아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앞의 구절과 뒤의 구절까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네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엘리사벳과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자신에게 다가온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들이기를 부담스러워하고 고민하고 번민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부동산을 넓히고 집을 넓히라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그 마음과 생각에 그 고민을 끌어안고 염려하며 있는, 당혹스러워하고 있는, 두려워 떨고 있는 엘리사벳, 마리아, 그리고 오늘날의 성도들을 향하여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음과 생각의 공간을 넓혀라.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공간을 넓히라는 것입니다. 그 공간을 넓히기 위해서는
믿음의 줄이 길어져야 하고 믿음의 말뚝이 견고해야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캠핑을 가서 텐트를 칠 때 아무리 텐트가 가볍고 좋은 최신형 텐트라 할지라도 땅에 박히는 말뚝과 그 말뚝과 텐트를 연결해서 묶는 끈이 튼튼하게 엮이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텐트라고 해도 바람이 불면 무너지는 거예요.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무리 훌륭하고 말씀이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이고 축복이 아무리 복된 축복이어도 내 믿음의 말뚝과 믿음의 줄이 약하거나 짧아서 내가 가진 마음과 생각을 지탱해 주지 못하면 잘 가다가도 무너져 버리고 쓰러져 버리고 다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근사하고 멋있게 믿습니다, 아멘 하고 시작하지만 용두사미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넓어진 장막터와 처소의 휘장을 붙잡고 버티어줄 믿음의 말뚝, 믿음의 견고함과 믿음의 줄, 장력과 지구력을 갖춘 믿음의 그런 줄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결단을 했다고 해서 바로 아이가 잉태되고 바로 출산을 한 것이 아닙니다. 출산하기까지는 10개월을 버텨야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의심, 악한 소문, 조롱, 멸시와 싸워야 했고 헤롯 왕의 핍박에도 싸워야 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내가 낳은 아들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비전을 내다보고 바라보는 그 믿음의 말뚝과 줄이 없이는 버티지 못하고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받을 때 은혜를 받고 아멘 하고 화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과연 오늘도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아멘, 아멘, 나도 저 말씀대로 살아야지 다짐을 하고 예배 후에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지만 과연 몇 퍼센트나 그 삶 속에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까요? 몇 프로가? 가정생활로 돌아가고 사회생활로 돌아가서 과연 몇 퍼센트나 믿음의 말뚝과 줄을 가지고 믿음의 장력과 믿음의 지구력을 발휘하며 끝까지 버텨낼까요? 셋째,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의 탄력성입니다. 일반적으로 물질에 힘을 가하면 그 물질에 힘이 가해지는 방향으로 물질은 변형이 됩니다. 쭉 늘어납니다. 근데 늘어나면서 세로의 방향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고무줄을 잡아당기면 길이가 팽팽하게 늘어나지만 두께는 얇아집니다. 늘어나려면 얇아지면서도 그 힘으로 끊어지지 않고 버텨내야 합니다. 이것을 봐서 푸아송비라고 합니다. 힘을 받는 수직 방향으로 압축 팽창하는 비율입니다. 푸아송비, 늘어나면 얇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얇아졌을 때 얼마나 버텨내느냐, 이 힘을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물체가 외부로부터 힘을 받으면 그 부피와 모양이 변형됩니다. 그때 버텨내는 힘, 버텨내야 다시 원래의 모양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사태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융통성 있게 대처하며 견뎌내는 힘, 이것을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명상이나 뇌과학의 학자들은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을 아주 많이 사용합니다. 회복 탄력성이란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떤 역경에 처했을 때 그것을 이겨내는 내면의 자원을 말합니다. 내 앞에 놓인 어려운 도전에 맞설 때 마음의 원천에서 필요한 자원을 끌어올 수 있는 내적 능력, 그 상황에 맞게 마음이 쫙 늘어났어요. 늘어났는데 그것을 늘어나면서 퐁 터지는 것이 아니라 쫙 늘어났는데 그걸 버텨내는 거예요. 탄력성으로. 그리고 그 상황을 넘기고 나면 다시 쭉 원위치되는. 또 쫙 늘어났다가 그걸 버텨내고 탄력성을 발휘하여 다시 원위치되고.
이 회복 탄력성이 잘 안 되거나 전혀 안 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사람을 걸작품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안에 바로 그 기능을 스스로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회복 탄력성을 개발하고 높이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 마음 챙기기. 둘째, 미래의 자아 만나기. 셋째, 스스로의 감정을 밀어내지 말고 받아들이기. 넷째, 긍정성을 키우기. 다섯째, 운동과 충분한 잠과 영양 섭취를 통해 자신을 돌보기인데, 이 중에 특히 두 번째, 미래의 자아를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려움과 역경을 만났을 때 마음을 편안하게 챙긴 다음에 그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낸 다음에 환한 얼굴로 다가오는 미래의 자신과 마주하라는 것이죠. 다 같이 성경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자, 아는 것. 결국 이 환난이 환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난 다음 인내, 인내 다음에 연단, 연단 다음엔 소망이 이루어진다. 그 소망이 이루어진 모습을 미리 알므로 내다보는 것. 자, 로마서 4장 18절 좀 길지만 오늘 이제 설교 마무리합니다. 다 같이 끝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의 탄력성은 자신의 후손을 통해 이 땅에 올 메시아에게까지 그 믿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쫙 늘어나요. 그 믿음의 탄력성이. 메시아를 통해 이 땅에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까지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은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와우! 그 믿음의 탄력성이 엄청났구나. 오늘 본문에 어린 여인이었던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마리아의 믿음의 탄력성 또한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자신을 통해 태어날 아기를 통해 이 땅에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당혹스러움과 두려움을 넉넉히 이겨내고 나는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내다보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탄력성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변화될 나의 미래뿐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까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거기까지 미쳐야 합니다. 할렐루야! 도중에 끊어지지 않고 쫙 그 믿음이 거기까지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이즈, 그 견고함, 그 믿음의 말뚝과 믿음의 줄, 튼튼한 이 믿음의 탄력성을 가지고 우리는 미래의 나를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미래의 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현실을 넉넉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기뻐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 안에서 오늘 기뻐해야 할 이유, 또 영원히 기뻐해야 할 이유가 바로 이 믿음 때문에 그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 또한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기대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마리아의 상황과 마리아의 결단을 아주 시적으로 잘 표현한 찬송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부르지 않은 찬송가인데 새벽 예배 때는 2주 동안 계속 불렀습니다. 이 찬양이 너무 은혜로워요. 이게 마리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의 나의 이야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불러봅시다. 97장입니다.